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오질 않아요. 막 하다가 시편 성경책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이 확 와 닿았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려면 이렇게 할 정도로 감사를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편 42장 저기를 보면 소제목을 보시면 고라의 자손 마스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책에 자세히 보면은 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거는 고라 자손이 누군데 과연 이 성경책에 시편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시편은 다윗과 솔로몬이 많이 지었고 몇몇 안 되는 시편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자손의 교훈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라라는 인물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 고라라는 사람은요,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사람이에요. 16장을 보면은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막 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아니냐. 그 말은 참 멋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냐.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 대항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다 모이게 해라. 그래갖고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고라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라. 그래갖고 다 떠난 사람들은 다 떠났고 고라를 추종하는 고라의 자손과 몇몇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지진을 일으켜갖고 땅이 확 입을 열어서 그 고라를 따랐던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 중에 후손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것이죠. 맞아요.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던 사명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것을 또 잘못 해석을 하면 또 요즘 이런 목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잘못된 목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 평신도든 무조건 순종해. 이렇게 또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관점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특별한 은사를 통해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거죠. 애굽의 백성에서. 즉 이건 뭐냐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구원받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 여정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명자를 통해서 그 여정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 여정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편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항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고라뿐만 아니라 그 추종자들, 그 자손들까지 다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고라가 잘못을 했으니까 고라만 죽이면 되죠. 또 좀 더 나아가면
그 추종자들만 죽이면 됐죠. 왜 자손까지 죽였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박하면 대들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생기죠. 그런데 왜 오늘 그 고라 자손 마스기 교훈이냐? 그 자손이 쓴 교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손의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시편을 써서 하나님의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그리고 분명 땅이 입을 열어서 모든 자손을 다 죽였다고 했는데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의심이 또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서 11절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모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고라의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떠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고라의 아들들은요, 이거는 아니다. 비록 아버지이지만 이건 따르면 안 된다 하고 아들들이 비켜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자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 아버님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친족이니까, 아니면 내 진영이니까 무조건 맞고 무조건 틀리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내 아버지인들, 내 가족인들, 친족인들, 아니 내가 원하는 진영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비껴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 탁 봉착되었을 때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잘된 거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 진영이고 무조건 내 가족이고 무조건 내 이쪽이니까 무조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이 봉착이 되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고라의 아들들은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고 비껴나갔다는 거예요. 비껴나갔던 아들들은 살았고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빠니까 우리 지도자니까 무조건 따랐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무서움을 가르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판단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근데 그 자손이요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교훈했다는 것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시편 42편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들들 후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막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방하고 있다는 것. 이건 뭐냐? 하나님이 내 백성, 내 고라 자손에게 책망하고 징계하여 다 죽어버렸지 않느냐. 즉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자손들에게 징계하신 하나님이야. 너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버림받은 백성이야 라고 후손들이 계속 그 비난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하고 있다. 그런데요, 참 이런 가운데 고백한 게 있잖아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하고 고백하고. 그러니까요,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한 것이, 사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슴은요 목마른 걸 참지 못한다고 그래요. 목마른 것을 참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막 열이 올라가고 금방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물을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판받고 그렇게 비난받고 괴로워 죽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느냐는 것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항상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입으로 들어간다는 게 계속 내 음식이 되는 것처럼 계속 울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매일 계속 그것 때문에. 한 민족 안에 고라 자손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 민족을 향해서 계속 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냐는 것이죠.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수십 년 동안 그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 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가 언제일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영적인 갈망,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 약동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벌고 승진하고 기타 등등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요 하고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정말 이 사람처럼 영적인 갈급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정말로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나머지도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반년 6개월 정도 지났죠. 이 살아오면서 어찌 보면 고라 자손처럼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도 고라 자손처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으로 살찌게 인도해 주세요.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인도해 주세요.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런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고라 자손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마지막 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거는요 고라 자손, 핍박받고 비난받고 막 무시당하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난방하냐,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 이 고백을 볼 때 참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웃을 비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이럽니까? 라고 원망에 섞인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찌하여 난망하며 어찌하여서 불안해하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자.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자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6년 이게 중반까지 와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어려움만 주시는 걸까?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교통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갈망했는가, 얼마나 찾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하반기, 아니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고 많이 충성하고 많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전반기를 우리가 보내오면서 많은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게 많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하반기에, 아니 더 나아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먼저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라의 자손이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낭망하지 말자, 하나님께 찬송하자 고백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을 세운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고앗 자손이에요.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요 많이 연구를 했는데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 선지자를 배출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손을 계속 보고 계셨다는 사실, 보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무엘이라는 역대의 귀한 선지자를 배출하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을 놓지 않고 계속 영적으로 기도하고 나와 함께 있다라고 기도하고 정말로 말씀과 찬송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감사하며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